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전반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 금요일 밤에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지난주에는 9월 마지막 밤이었는데요. 오늘은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쌀쌀한 정도의 기온이 되어서 그 긴팔을 입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크면 우리 몸이 아침 점심 저녁의 기온 변화에 적응하려고요 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교차가 큰 때는 밤이 되면 막 노곤도 하고 피곤도 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처럼 보아스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또 성경 말씀 속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의 내용에서는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만 던져놓고 있을 뿐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사사기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볼 이 짧은 룻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처음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면서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간 이방 땅이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은 두 아들의 아내를 모압 여자 중에서 맞이하였습니다. 룻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하면서 드디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 룻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라합처럼 룻은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지난주에 라합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이방 여인이고 또 여자로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격 없는 모압 여인 룻과 또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며느리도 맞이하고 산지 10년쯤에 그만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 과부와 두 며느리 과부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렇게 옮겼어요. 모압 땅에 이렇게 옮겨왔는데 더욱더 어려워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쫄딱 망했고 이젠 가정 경제를 책임질 남자들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문의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로는 정말 저주받은 어떤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도 고향 땅에 가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젊은 며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나오미는 이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결정이고 권면입니다.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들 고향인 모압 땅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땅에 남아서 새 출발하기로 작정하고 작별 키스를 한 반면에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두 며느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의 길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였음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며느리 오르바의 현실적인 선택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들, 모압 땅, 이방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합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룻은 이 가문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룻의 주변 상황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지만 어려운 길 같지만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땅 모압을 뒤로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중에 어떻게 될지 성경 말씀 결말을 읽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룻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탄합니다. 속된 말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뭐 대가 끊겨버리고 재산도 다 잃고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탕자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나오미와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하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와 룻의 입장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말세라고 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룻기는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사기의 문제로 끝났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룻기는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4장밖에 안 되는 이렇게 짧은 룻기에 12번이나 등장하는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25장 48절을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으로 팔린 자를 속량을 해서 자유하게 하는 자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해서 그 형제를 속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신명기 25장 6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후사를 이어주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린 절망적인 상태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룻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켜줄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보아스가 이 땅에 세움을 받은 목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보아스는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바로 세움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방금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의 임무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룻기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 바로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상속자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의무 중에 대를 이어주는 그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의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후사가 끊어지게 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이 상속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대를 이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원복음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이어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보를 있게 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부족함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룻기 4장 14절에 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여인이요 홀로 된 룻을 모압에서 데려다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줄 상속자로 세우심으로 장차 오실 진정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룻이 이 땅에 세움받은 목적이고 룻기 말씀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개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1순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아스보다 순위가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기업 물을 자 하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의무를 포기하고 대신 보아스가 그 의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서 그 사람을 그의 이름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무여라고 말할 뿐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하여 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룻은 단순히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그 시대에, 룻기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메시아 언약을 상속시켜줄 상속자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통로를 세웠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룻기 4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룻기가 끝납니다.
다윗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었죠. 근데 7명의 형들은 언급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다윗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문제였던 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룻기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주신 이유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룻기 4장 18절에 다윗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베레스까지 소급해서 말씀하는 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룻기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기까지 갑니까? 왜 다윗이 하필 유다 지파인 것을 밝힌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했죠. 자기 자식들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한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유다 지파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리고 왕이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차근차근히 이루어져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룻기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왕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궁극적인 우리의 왕, 궁극적인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그리스도라는 점을 바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냥 어떻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유념할 점이 있는데 지난주 사사기에 등장했던 패망의 선봉에 섰던 두 레위인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나왔던 그 레위인, 이 두 레위인과 룻기의 나오미가 모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땅에 거하던 엘리멜렉이 흉년이라는 시련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오미를 마라, 즉 괴로움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물론 나오미 자신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식을 하겠죠. 그러나 나중을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룻기 4장 15절에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을 얻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될 후사를 잇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오미와 룻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잘못을 한 사람이고 물론 남편이 잘못을 했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리 무슨 말로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그런 자격이 없죠. 우리가 그런 자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자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연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벼를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합니다.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우연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마침 룻이 있던 그 시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연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